말씀은 역대하 28장 말씀입니다. 유다 왕 아하스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1절에 보시면요.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이 아하스 왕의 아버지 요담은 또 그의 어머니도 예루살렘 사람인 그의 어머니도 참 신앙이 좋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아들 아하스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아버지 신앙을 본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상하게 굉장히 악한 쪽으로 가버립니다. 바알과 아세라 신을 숭배하는 쪽으로 그 이세벨, 아방, 북쪽 나라를 쫓아가 버리는 그런 일을 저지르는 왕이 바로 이 아하스 왕입니다.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북쪽 금송아지 숭배하는 그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다른 왕들은 우상을 갖다 섬기긴 했어도 우상을 직접 부어 만들었다 하니까 얼마나 악합니까? 그냥 우상을 제작 막 만들어서 숭배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요.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그랬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쫓아내신 이유가 그런 가증한 일들 때문에 심판하셨는데 그런 이방의 풍습, 우상 숭배 쫓아가지 말라고 그렇게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하셨는데 이 아하스 왕은 지금 그 이방의 가증한 것들을 그대로 쫓아 행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로 말하면 성도들이 어디를 따라간다는 것입니까? 세상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처럼 되려고 이방의 풍속을 쫓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하스 왕이 뭐 하느냐? 그의 자녀들을 뭐 했다고요? 불살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몰록이라고 하는 그 신에게 제물로 불태워서 바쳤다.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 일이겠습니까? 그 자기의 귀한 자녀를 어떻게 불태워서 제물로 바칠 수 있겠느냐? 이방신에게. 그러면 복 받는다고 하니까, 그러면 자기가 잘 된다고 하니까, 이게 바로 세상에 가증한 일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잘 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요? 자기가 잘 된다면 자식도 제물로 바쳐버립니다. 자기 욕심 때문에, 탐욕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이런 이방 가증한 일, 그 배후에는 누가 역사하고 있습니까?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데 그 타락한 문화, 세상 문화를 본받아 가지고 우리도 저렇게 해보자. 저 세상 사람들 얼마나 멋지게 사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기독교인들도 세상 본받아서 살아가는 것이 잘 산다고 쫓아가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버리고 자칫하면요, 예배드리는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해? 공부시킨 거, 학원 보내는 게 더 중요하지.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부가 중요하지. 뭐 예배드리는 게 중요해. 그런 경향으로 가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세상 방법으로 해놓으면 잘 될 것 같은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복을 받지 못합니다. 아무리 유능한 사람이 되어도 명문 대학을 가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이방에 가증한 것을 따라 타락되기 시작합니다. 항상 우리는 먼저 우선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1번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세상이 화려해 보여도 예배가 우선이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이고 이렇게 나갈 때에 타락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하스 왕은 그 이방에 가증한 것을 본받아 자식들까지 바쳐버렸다는 것입니다. 4절에요. 또 산당과 작은 산이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라. 5절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그렇게 범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 아람 나라를 들어서 유다를 치셔서 심히 많은 무리를 포로로 끌려가게 했다. 그 다음에 또 북쪽 나라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살육하였으니. 세상 따라가면 잘 될 줄 알았는데 그 세상이 그냥 오히려 핍박하고 힘들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세상으로부터 엄청 공격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이 배후에는 하나님의 역사도 있다고 믿습니다. 왜냐? 세상 의지하니까, 세상 가증한 것들 본받아가니까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공격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6절에요.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너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 용사 12만 명을 죽였으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쟁을 해도 해야 되는데 그냥 그 인신 제사를 드리고 이방에 가증한 것을 쫓아서 행하니까 이 유다 군대가 그냥 하루에 20만 명이 죽게 되더라, 패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안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7절에요. 에브라임의 용사 시그리는 왕의 아들 마하세야와 국내 대신 아스리감과 총리 대신 엘가나를 죽였더라. 지도자들도 많이 죽고 그 군인들도 하루에 그냥 12만 명이나 죽고. 오늘날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매스컴에 막 보도되지 않겠습니까? 하루에 12만 명 죽었으면 난리가 난 일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결과, 하나님을 버린 결과라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전염병도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누가 사라진 결과입니까? 하나님을 버려버렸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린 결과라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그들의 아내와 자녀를 합하여 20만 명을 사로잡고 그들의 재물을 많이 노력하여 사마리아로 가져가니. (20만 명이나) 포로로 붙들려서 사마리아로 북쪽 이스라엘로 끌려갔다는 것입니다. 또 그들의 재물을 많이 노력하여 가져갔다. 그들의 뭐라고요? 재물. 자, 타락한 사람들, 세상 돈 맞는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재물입니다. 그렇게 돈 의지하고 살아갔습니다. 돈 우상에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재물을 다 빼앗기게 노략당하게 만들어버리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물이 하나님 되면 안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돈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면 안 됩니다. 세상의 문제가 뭐냐? 돈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돈 우상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돈보다 누가 더 좋아야 됩니까?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왜냐? 복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영원한 생명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우리의 건강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에게 생명이 임합니다. 형통함이 임합니다. 평안함이 임합니다. 겸손함과 온유함과 진실함과 감사함과 죽어도 하나님 영광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떠나고 돈 중심으로 가면 돈은 이상해요. 돈이 악한 것 아닌데 그 돈의 배후에서 마귀가 역사하면 탐욕에 빠지고 교만해지고 자기밖에 몰라지고 그 욕심이라는 게 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끝이 없어요. 만족이 없습니다. 언제까지 만족 없느냐? 회개하지 아니하면 망할 때까지 만족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길로 따라가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길로 가면 망합니다. 조금 없이 살아도, 검소하게 살아도, 우리 찬송가에 나오는 내용도 초가상간에 살아도 주님과 함께 살면, 찬송하며 살면 그것이 형통함이고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포로로 20만 명이나 붙들려 사마리아로 끌려가는데요. 9절에 보니까 그곳에 사마리아에 북쪽 이스라엘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데, 야, 그 북쪽 이스라엘에도요, 그래도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타락한 줄 알았던 북이스라엘에도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름은 오뎃이라. 그가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군대를 영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남쪽 유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너희 손에 넘기셨거늘 너희의 노기가 충전하여 살육하고. 남쪽 유다를 지금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어디를 들어서 심판을? 아람 나라하고 어디요? 북쪽 이스라엘 를 들어 심판하시는데, 자, 남유다도 악하지만은 더 악한 나라가 북쪽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남유다가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 의지하니까 심판의 도구로 하나님이 더 악한 사람들을 들어서 유다를 치더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버리고 세상 의지하면 그 세상의 악한 것 가지고 우리를 치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저런 악한 사람이 더 우리를 잘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느냐? 우리가 하나님 버리면 그렇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세상 것 더 의지하면 오히려 그 세상의 악한 자들이 우리를 공격해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뎃이란 북쪽 나라 선지자가 그렇게 노기가 충천해서 포로로 잡아오는 북쪽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저 남쪽 나라가 죄지어서 진노하셔서 심판하시는데 너희가 그 도구로 쓰임받으면서 어찌하여 교만하느냐, 이 말입니다. 10절에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압제하여 노예로 삼고자 생각하는도다. 하나님은 자기 민족을 노예로 삼으라 했습니까? 하지 마라 그랬습니까? 하지 마라 그랬는데, 그러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너희 사마리아 군대들아, 너희는 하나님 앞에 죄진 거 없느냐? 너희도 악하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 그런즉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너희의 형제들 중에서 사로잡아온 포로를 놓아 돌아가게 하라.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한지라. 너희도 이제 심판받아. 빨리 돌려보내. 그 포로를 끌고 오면서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또 여러 에브라임 자손의 우두머리들이 일어나서 전쟁에서 돌아오는 자들을 막아섰습니다. 그러면서 13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포로를 이리로 끌어들이지 못하리라. 너희가 행하는 일이 우리를 여호와께 허물이 있게 함이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더하게 함이로다. 우리의 허물이 이미 커서 진노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북쪽에도 임박했다. 빨리 돌려보내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요, 이 위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일어나서 포로를 막고 노략하여 온 것 중에서 옷을 가져다가 벗은 자들에게 입히며
신을 심기며 먹이고 마시게 하며 기름을 바르고 그 약한 자들은 모두 나귀에 태워 데리고 종려나무 성 여리고에 이르러 그의 형제들에게 돌려준 후에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이런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정말로 예수님을 본받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이 북쪽에도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지금 아하스 왕의 어리석음 때문에 남쪽 유다가 많은 군인들이 죽고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이런 재앙을 만났습니다. 그러면 아하스 왕이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요, 이런 일을 당하고도 잘 깨닫지는 못해요. 이 아하스 왕이 아주 참 미련하고 악한 왕입니다. 18, 16절에 보면 그때에 아하스 왕이 아스루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하면 어떻습니까? 당연히 이스라엘 유다의 왕은 위기를 당하고 어려움이 오면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교회에 다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코로나 위기가 있고 여러 가지 개인의 문제가 있고 재앙이 있고 고난이 오면 누구에게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혹시 내 어물이 없는지,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한 거 없는지 돌이켜보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데, 이 아스루 왕은 그 세상 본받아서 어려움 당했는데 아스루 나라를 의지했다라고 하는, 아스루 나라에게 도와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방법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17절에 이는 에돔 사람들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그의 백성을 사로잡았으며 에돔이 또 공격해오고 블레셋 사람들도 공격해오고. 19절에 이는 왜 그랬느냐,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게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시니라. 교만하니까 낮추려고, 세상만 의지하고 세상 본받아가니까 그들의 마음이 누구에게로 돌아오게 하려고 그랬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낮추시고자. 교만하면 뭐냐?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것, 자기 방법, 자기 생각 때로 나가는 게 교만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힘들게 해가지고 어려움을 줘서 하나님을 찾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은 하나님 의지하지 않냐고 누구를 의지했다고요? 세상 아스루 나라를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0절에 아스루 왕 디글랏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오긴 왔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자, 세상은 우리 생각대로 잘 도와줍니까? 자기들 이익 따라 움직입니까? 세상은요, 자기 이익 없으면 안 도와줍니다. 자기 이속 따라 따지고 와서 도와줄 때도 이익이 있어야 도와줍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21절에요. 아하스가 여호와의 정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스루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세상에게 주는 거, 돈으로 세상을 의지해 보려고 돈 갖다 바치고 뇌물 주면 유익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돈 받고는요, 받고도 자기한테 이익이 없으면 안 도와줍니다. 세상을 너무 의지하면 유익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이 선하신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아들의 목숨까지 내주신 우리 아버지께서 간절한 믿음의 사람들을 도와주지 않겠습니까? 지켜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거룩한 성도입니다. 성도들이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에 가증한 일을 본받아 가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어리석은 아하스 왕은 하나님께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았습니다. 그 세상을 의지하고 돈까지 재물까지 가져다 주면서 아수르 왕에게 구원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무 유익이 없었습니다. 도리어 그들이 공격해왔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을 더 따라가지 않는지, 세상 방법을 추구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의지하는 온전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거룩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